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놀라운 플랜으로서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추수에 어떻게 보면은 완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추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시간이 촉박함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을 드리게 되면은 소위 피난처,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걸 이사야 62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의 피난처 또는 보호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제 생각에는 많이 전하지 않습니다. 거의 전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진리가 둘로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나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의 그 제자의 반열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한 그 위대한 여정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천연왕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그 지상재림 앞서서 공중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엔드타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을 학수고대 하시느냐, 천년왕국을 학수고대하는 게 아니라 이 추수의 완성을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그 추수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로서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휴거의 일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종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메시아니 그 유대인 신실한 분이죠. 그분이 한 말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시온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시온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기록이 그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소망과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 시온산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왕이 진두에 서고 강한 자, 아까 읽었던 시편 89편에 보면 강한 자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를 건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그건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의 지체가 될 자녀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해지게 되면은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느냐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정체성 때문에 나의 삶이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소위 말해서 오늘 이 본문 제목과 같은 이런 예정론이나 또는 선택 또는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많았어요. 과거에 그 선구자라고 했던 그 신학자도 그랬듯이 하나의 팔자소관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뭐 예정이다, 뭐 누구를 선택했다, 그래서 누구를 뭐 불렀다 하니까 뭐 그냥 그걸로서 그냥 뭐 그 사람들 팔자가 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야,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데, 이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조화가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못 표현을 했거나
또는 이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지 이게 본래의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닌데 하면서 그게 벌써 뭐 제가 20대가 되기 전에 10대 때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던, 고상하게 표현해서 의문점이지 불만사항이죠. 누구는 뭐 성책을 하고 누구는 뭐 성책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조화가 될 수가 없다. 택한 백성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딱 그 말 들으면 귀가 딱 닫히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내 삶의 현실은 밑바닥인데, 그런데 현재의 삶도 정해진 어떤 운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8차 소환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신학적 조류를 배격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때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 당대에는. 근데 하나님의 이 예언이라, 이걸 소위 하나님의 예언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예정, 선택, 부르심, 그 목적, 성취 이런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 바울 선생이 특별히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그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저는 제 추측이 아닙니다. 그 글에 보니까 참 그 예정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래도 뭐 낙원이나 뭐 어제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분을 존경했는데 가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가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건 자기 신학, 자기 이론이지 내가 의도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요, 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바로 이 공적 사역인데, 심판이 먼저 교회에게 임한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이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왜 있느냐는 거죠. 교회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세상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세상 심판에 앞서서 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교회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빛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단체가 따라올 수 없는 그 고상한 그 스탠다드, 모범적인 위치가, 교회의 위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말은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느냐? 다른 세상 기관에서요, 우아한 또는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걸 또 가르치는 그런 학교 이런 데가 많습니다. 소위 다른 종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행위와 어떤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너희라고 하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나의 말씀, 진리, 명령을 지킬 것이다. 또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원래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벌써 교회 전통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책을 뭐 좀 읽고 뭐 나름대로 뭐 묵상을 나름대로 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종합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전하려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빌라도 앞에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목적이듯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바 된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두고 한 말씀인데 그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나 요한 3서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요한 1서에도 가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 우리 제목이 뭐 진리 안에서 듣자 요한 2서 4절에 쭉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말씀 듣고 뭐 설교 듣고 뭐 또 뭐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그런 걸로서 대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이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하신 것처럼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바로 너희가 진리의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거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요. 바로 너희도 내 제자로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부르심의 삶에 너희가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나에게 임한 이 사명과 이 목표와 이 뜻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차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뭐 지상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인 지상명령이다. 이걸 뭐 신학교에서 저도 뭐 많이 들은 얘기예요, 실상. 그러나 뭐 제목은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참 어렵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뭐 직분을 주고 해서 막 교회, 그게 하나의 어떤 지상교회 중심이 되면요, 제자를 세우기가 쉽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가르치라는 것, 즉 진리 안에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자를 세운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단어가 마세테오라는 뭐 단어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제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3년 딱 끝나고 난 뒤에 뭐라 말인 줄 압니까? 나는 이제 때가 되어서 떠나가지만도 너희들에게 그 구원의 상속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네가 깨닫는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고 바로 그 상속자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 뭐 간판 세우는 거예요. 뭐 어렵겠어요? 그래서 석 달 공부했자 석 달이 아니라 3년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간판만 세운다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밤낮으로 뭔가를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보고 네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악한 자를 분별해내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도 네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는 그 기대의 수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심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는 사단은 어떤 작전을 쓰는가 하면은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비슷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까? 모조품 또는 비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그냥 그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진짜라 이 말이에요. 진짜라는 말은 너희가 내 말은 진리거든요.
단순히 이게 글자, 이게 의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문의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 허락했느냐 하면요, 진리와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그 진리와 서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걸 아십니까? 수소와 산소가, 수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산소는 호흡하며 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생명해. 근데 이 둘이 딱 합치게 되면은 산소도 아니고 수소도 아닌 물이 되거든요. 근데 마치 이건 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느 수준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의문의 수준이에요. 이건 하나의 물리적인 어떤 위상 변화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인 거하고 화학적인 건 다릅니다. 물리적인 거는 각자의 본질이 살아있어요. 서로 각각의 다른 본질이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의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거든 나는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좋더라. 그걸로 끝나지 말씀과 내 혼이 부딪혀가지고서 예수님의 형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걸 뭐 그런 표현을 쓰면 쉽진 않지만 화학적인 변화, 전혀 다른 제3자의 새로운 작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의 차이는요, 종들은 남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지만은 사람은 어둠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도 나와 있고요. 비슷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셨다 하는 말이, 그 말씀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법인데 옛날 법은 율법이다 하는 말은요, 그것은 모형법이라는 것이에요. 모형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 어떤 그 소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율법의가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죠. 그 말은 율법과 예수님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원형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분의 본질인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 전부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 그게 그들 안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의 씨라고 하는 말이 율법의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어두움 안에 있었던 그 죄를 밝히 그들을 깨달아야 할 그 율법의 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깨닫고서 회개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서 마치 율법의 의로는 자기처럼 완벽한 자가 없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완전한 자다. 그래서 뭐 율법 아니 뭐 예수님을 믿어서 뭐 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자가, 죽이려고 했던 자가 실제로 죽였고, 스데반을. 그게 바울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자기는 율법의 신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의 아들이란 말을 씁니다. 저희 성인식이 되면은 너는 이제는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저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요. 물론 율법의 아들이 그렇죠. 어떤 율법사가 하는 말이 그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사는 율법의 아들을 양성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당연히 율법의 아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선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제 이것이 율법의 그 율법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에 이르렀다는 그 확신이 선다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올 필요가 없죠. 그때 율법의 고수라고 하는 귀감이 되는 선생이 선한 선생이라니까 예수님 벌써 딱 보면 알죠. 율법의 아들로서는 영생에 이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걸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표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선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한계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좀 잘못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서 미완성의 수준으로 만드셨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게 될 때에 그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걸 그물 안에 들어가다 사람을 낳는다는 말이 그 사람은 종들을 얘기한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다. 그 어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영생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 같은 존재지만은 속으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형상과 일치되는 존재가 되는데 그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빛이 있다는 거죠. 그 빛이 있게 되면은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그 방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음으로 처음에는 율법하였기 때문에 빛을 사랑함으로 빛으로 가야지 하고 빛 안에서 죄를 씻어야지 하면서 죄사함 받는 것으로 나아갔지만은 죄를 사해주죠. 육신의 죄는 사해주십니다. 사해주시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시다 하시면서 생명수를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종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체질이 물 안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좀 어렵다기보다도 이런 제목을 잘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볼 수도 있는데요. 택하심을 따른 부르심, 그리고 목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알겠다고 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부르심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목적이 또한 있어요. 그 목적 또한 알아야지 이것이 이제 서로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성경 기절들을 여기 한번 읽으면서 또 설명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어떤 회사에서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날마다 이런 직분을 맡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보직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사장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 둘의 관계가 아니고 그 사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회사에 필요하고 또 자기 일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 누구는 뭐 선택하고 누구는 예정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있긴 있지만 그거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실상.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민수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가 하는데 내가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택하고 안 택하고 간에 뭐 누구를 택하고 간에 그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 당대에 불평했던 사람들, 왜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자신을 높인 겁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일을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일을 시킨 것이지, 뭐 기적이 나타나도 뭐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지, 그걸 자기가 스스로 높인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막 불평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이제 아니 나누자,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해가지고 땅을 막 꺼지게 만들어가지고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 선택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요. 교회 안에 불평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 요직을 차지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12지파 각자 대표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궤 앞에 그 장막 앞에다가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은 그 나무는 내가 택한 나무고, 그렇지 아니한 나무들은 내가 택한 나무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아론이 가져왔던 그 나무를 탁 장막 앞에 심으니까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꽃을 피웠다고. 그거 이렇게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택한 종이, 이게 종도 하나님 택하거든요. 종을 택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꽃을 피우고 그 살고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도 이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막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잖아요.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고 하면은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막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준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견주어,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견주어서 자기가 선택받은 자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뭐죠? 갈멜 그 대첩이 있잖아요. 응?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다 이 말이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뽑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선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왜 구원을 받는가 하면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느긋하게 그냥 내가 뭐 교회도 잘 다니겠다, 뭐 헌금도 잘하겠다, 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건 정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기적도 있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행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시면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 내가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대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오늘날 종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별로 없다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를 말했습니까? 이거 범죄했거든요. 범죄했으니까 말해서 아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마에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땀 안 흘렀다고 했고, 야곱도 땀 흘렸죠. 엘리야도 땀 흘렸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선배 고수들이잖아요. 종들에게 있으면. 아담 보고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식물을 먹을 것이다 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6장 4절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이 말은 종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것을 막 받았다 이거예요. 선물도 맛보았다 이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안 하고 성령님께 이렇게 맛을 봤다, 참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요걸 해석을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여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면 권능을 맛본, 그게 종들이에요. 그걸 맛봄으로써 그들은 그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접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접붙여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이 강수가 흘러내려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성령님께 이렇게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말을 안 하고, 이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멸망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맛보고 참여도 하고 구경도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떨어져 나갑니까? 자기의 본성과 맞지 않거든요. 자기는 땅에 속했고 육신적이고 하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게, 접붙임이 안 되고 접붙여지려고 했다가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질 않거든요. 거기에 접붙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는데 말이요. 거기서 그물 속으로 그 비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이권에 좀 손해가 난다든지 해서 이게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활용했다가 나중에는 비판하고 비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문제는 목사와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교회 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놀이.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데 접붙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주시는데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붙으려고 했다가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가게 되면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붙여지고 있다는 단계는 계속 회개를 해야 해요. 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점점 저 붙여지는 것이 강해져가지고 떨어져 나가기 힘들다고요. 근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식구들을 아마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이 많았던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특히 자기 집안 사람들을 혹시 믿으려고 했는데 저런 사람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들이 되기 전에는 종이죠. 종은 단계는 이런 걸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맛보았다가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이제 씻어주면서 새롭게 하려고 하고 막 변화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이권과 안 맞으니까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만몬의 영이에요. 이 종들은 어디에 약하다고요? 만몬의 영에 약해요. 그 금송아지가 그게 만몬의 영이에요. 지금도 월가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황소가 있죠, 황소. 이게 만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는 여러 가지 되는데 결국은 돈이에요. 물질. 그것 때문에 떨어지나? 만몬의 영.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뭐 기적도 맛보고 얼마나 많이 맛보았습니까? 그 모세가 뭐 신령한 일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에게. 그리고 모세가 뭐 산으로 올라가고 난 뒤에는 마음이 변해가지고서는 말이요. 결국은 만몬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한 자가 만몬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은 뭘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탁 잡아가지고서 그들을 챙기는 거예요. 너의 운명과 내 운명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는 걸 잘 되잖아요. 잘 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누구와 운명이 같아진다고요? 만몬과 운명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수, 생명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보면 강한 자가 완전 묶임을 당한 자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확 묶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물질의 기복신앙에 내가 쏘갔구나 하고 만몬의 영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만몬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 강한 자가 와가지고 다 묶어버리게 되면요. 근데 왜 떨어져 나갑니까? 그때부터는 고난이 많이 옵니까? 옛날처럼 생활이 평탄해집니까? 고난이 많이 오죠. 왜 마귀가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까? 만몬의 영이 그 소유를 누리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게 편안하죠. 근데 고래 가면은 편안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이 성경 예수님이 참 멋있게 표현했어요.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키자는 말,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도 챙겨주고 일이 잘 되게 만들고 우리가 남보고 무조건 잘 되게 달라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건 지옥 가는 거. 저 사람 좀 잘 봐주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드느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몬은 싫고 또 싫어도 뭐는 좋다고요? 잘 되는 거는 좋더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만몬의 영을 배격하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괴롭게 안 괴롭혀요. 괴롭히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옛날 좋은 날 다 좋았던 시절들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이제 그 쐐기 박는데 아주 능수능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닥속닥거리면서 야야야야야 이거 네가 쏘은 거야.
싹 돌아오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부서지려고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세상 사는 것이 자기 이익에 맞지 않거든요. 고난이 싫다 이 말이에요. 고난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저 부서져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니까 고난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싹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번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뭔지 모르고 회개라는 말은 네가 만몬의 영에 쏟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종들에게 주는 회개의 메시지예요. 이게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알이 진짜면은 바알에게 가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엘리야가 외쳐 다니셨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바알에게로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여호와께로 가고 하면서 양단의 결정을 내려하면서 와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내려오니까 막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로다. 바알 저거는 내가 쏘았는데 근데 세상에는 그 이스라엘은 바알이 거의 90% 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바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으며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그때 그 주가 누구예요? 만몬 바알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아는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치지 않았나이까 하니까요.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고 바알과 만몬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 이 교단을 향해서 해줬잖아요. 바알 교단이잖아요. 바알 교단인데 하나님 바알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은 가짜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우상이다 하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접붙여져야 안 져져요. 그 접붙여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했는데 그게 주의 이름이요. 자기가 11조 내놓고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 넣고 돈 먹자는 식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알에게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도 그 종교 야바이꾼들로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 보고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진리에 불러서 종들은 저 붙여져야 되는 것이고 아들들은 그 진리의 빛을 발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또 영 안에서 그러니까 혼의 감정을 막 자극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이 마귀의 말은요 혼적입니다. 굉장히 사람을 좀 흥분시킵니다. 어느 교단에 미국에 보니까요 막 옷도 좀 벗고 더우니까 벗겼지만 그 교회 안에가 완전히 그분의 말을 빌리게 되면은 나이트클럽 비슷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노래도 거창한 거 불러가면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전부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서로 분별한다 이게 있어요. 다 쪼갠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명철해지죠. 거기까지만 합시다. 끝없이 가겠네. 자,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것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시온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종들이 하나님의 이 소유권이 이게
새겨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종들이 구원받는다는, 택함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종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적습니다. 적어.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인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임했습니까? 네, 천사가 하나님의 소유권에 인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내가 율법하에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가 내 이마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물어보는 설교도 없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면제로 팔아먹고 가톨릭이 뭐 이렇게 생존하듯이요, 오늘날도 부원표 팔아먹고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네요. 심판. 누구를 특별히 심판합니까? 목회자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만몬의 영이에요, 만몬. 우리는 구약시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격이 엉망인지 바알을 그렇게 많이 섬기냐고 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고. 그 접붙임, 완전히 인을, 그 표를 받아야 알아요. 표를 안 받고 있잖아요. 야곱도 표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바로 네가 하나님과 사랑받아 버려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다 하면서 그 다리뼈를 쳤잖아요. 그 표가 있냐고요. 사람들은 뭐 공짜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부 공짜로 천국 가고요. 가긴 뭘 가요. 공짜로 가는 데가 있어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하나님,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소유권이 내 이마에 있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도 그 이마에다 하나님이 핀을 쳤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선택이에요. 종들의 선택. 이거 보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느라 저 붙임을 받으라 하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걸 맛만 보고 마치 상점에서 상품 구경만 하고 안 사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게 세상에서는 통하는데 하나님께 안 통. 그러니까 나가버리니까 꼭 먹고 알 먹었다. 나는 세상 것도 취하고 이것도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내 것도 천만에요. 여기 보면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상점에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또다시 상점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고요.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수욕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한 번으로 족하지 이제 너희가 그 죄를 또 저지르는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또 죽으러 와야 하느냐? 안 온다고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죄를 공공연하게 많이 범했는데 자기가 그 죄를 범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회개가 안 되거든. 옛날에 다 한 번씩 좋은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배반하고는 세상께 좋아하면서 양다리 걸치기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지혜롭게 한다고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자기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나?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두 번 못 박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 왜? 그 증거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에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구원받는 죄를 범했다. 이게 성령 해방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범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옥 가는 사람한테는 나도 조용히 있어야 되지요.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더 다른 요구가 없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회개가 안 되는데 뭐죠. 자, 7절에 나같이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이 은혜거든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이게 바로 종들이잖아요. 네가 땀이 흘러야 채소를 먹는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땅을 가는 자들에게 뭘 내야 된다고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 여기 아담이고, 땅은 아담이야. 아담의 후에는 합당한 채소를 맺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근데 배반한 사람은 채소를 맺습니까? 가시와 찔레를 냅니까?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서 마지막에는 불살라, 즉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철학자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어떤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미 지옥에 딱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나님 시키려래요. 그걸 갖다가 내가 중보기도 하고 내가 뭐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는요, 한번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요, 그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죽더라도 순교하는, 그러니까 종들은 순교자의 자세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내가 죽는 것이 저리 축복이라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자, 또 종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원자로 세웠노라 하시게. 이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순교자 반열로 가야 된다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그런 인물을 준 사람들이 있고, 아무튼 하나님이 자기 손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는다 이 말이야.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경우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많은 예언을, 국가를 향하여 예언을 하는 대언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너는 나이가 어리다고 못한다 말하지 말고 내가 말을 네 입에 넣어줄 테니까 얘기하라 하면서 그 예레미야에 이런 말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네가 네 태중에 있기 전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는 4대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헐이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종들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택해놨잖아요. 하나님이 다 택해놓은 자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게 되면은 그 인물을, 이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그 택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른다는 말이 그게 은혜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무엘도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그치?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부르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종들은 큰 임무를, 하나님을 위해서 큰 목적을 위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선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다. 이게 심었다는 말이 그를 택해서 내 왕국의 반열에 들어와야 될 존재로서 심었다 이 말이지, 뭐 이 땅에서 뭐 자기 이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야고보 엄마가 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뭐랬어요? 내 아들은 오른편에, 둘째 아들은 왼편에만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게 뭔지 모르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택해서 자리에 앉히든지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를 누구에게 주든지 그건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는다는 말은요, 저 사람을 왼쪽에 심든 오른쪽에 심든 싹 심는, 택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때가 되면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자들을, 의롭게 됐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들은 영화롭게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네가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그 사이드 메뉴가 아니고 이거는 주 메뉴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복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자주 복을 주겠지. 이거는 착각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씀씀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서 잘 대우해 주겠지. 이거 다 착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왕국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것을 굳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끕니다. 근데 내가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택하신,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왕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 왕국을 위하여 자기가 직무를 맡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나오잖아요. 자기가 임의로 내가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전해서 네가 바로 나의 그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오거라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크게 고난을 받을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딱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임금님의 부르신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게 신앙생활인데, 오늘날에는 내가 알아서 뭐 귀신도 많이 쫓고, 내가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교회 집사도 많이 만들고, 내가 또 이렇게 근사하게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그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분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누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느냐?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임의로 뭐 이렇게 내가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되지만 하라 할 때는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좀 쉬어, 지금 할 때가 아니죠. 좀 쉬는 거죠. 그러나 이제 딱 때가 오게 되면은 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날을 위해서는 네가 지금은 그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지금이다 할 때에 외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내가 소리친다는 거예요. 지금이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셔요. 쉬라 하는데 안 쉬고 말이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팍 비추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목, 주제가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나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분의 1밖에 안 못했습니다. 제목상으로는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질그릇을 빚은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를 누가 정죄를 하겠느냐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지로 끌려가는
양들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복하는 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미나는 그런 얘기로 들릴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는 자들로 자기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 그는 지혜로운 자, 기름이 없는 자,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의 이 선택을 위한 그 부르심, 선택에 따르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